오늘 재직회 헌신 예배인데 직분을 받아놓고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직분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은 막 기분 내키면은 뭐 직분이고 뭐고 막 차버라 그렇게 생각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성도는요, 왜 그런고 하면은 이 직분에 대한 원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직분에 대한 원칙이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겁니다. 해서 오늘 저희 헌신 예배에 직분자가 이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원칙 있는 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직분자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하더라면 좀 더 속삭안 들어오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는 이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지,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19절에 교회를 세우는데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오늘날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또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잠그고 열고 하는 그런 기구지, 그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 말은 이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에게 열쇠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해서 교회에 권위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교회, 올바른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그 교회의 그 공적 이제 그런 기관에서 어떤 것을 결정했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기관에서 교회를 대표성을 띈 기관에서 어떤 것을 또 해제하면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던 것들을 해제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당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인들한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땅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런 권위를 주셨으니 이제 당회가 기도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제 원래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명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받은 것이 교회가 직분 받은 것이지만도 또 다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공적 예배, 공적인 기관에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성도에게 집사로 임명했고 또 권사로 임명했고 장로로 임명했고 했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죠? 교회가 이런 권위를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노예 임신노예가 있었습니다. 임신노예 중에 긴급 또 안건이 또 올라왔어요. 긴급 안건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우리 노예이지만도 저도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생판 처음 들어본 교회인데 쌍백교회라나요? 경산에 어디에 있다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장로님 두 분을 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또 막 고소를 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노예에 올라왔어요. 해가지고 이제 기소위원이 이제 조직됐고 그 다음에 또 이 안건을 가지고 재판국이 또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국 위원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에서 공적인 거기에서 인정을 했는 거 선포를 했는 것도만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저 가야 성산에 박능출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마도 살아계신 것 같으면 90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 우리가 70에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로를 심하는 것도. 그래 이분이 70살 되었을 때 그 해 말에 연말에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목사님이 거기에 당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분에게 징계를 줬어요. 그 징계 내용은 극히 가벼운 겁니다. 그런데 징계를 줬는데 이분이 은퇴가 12월 달에 되면 은퇴가 되고 근데 징계가 12월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좀 몇 달 더 가야 풀리는 그런 징계의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머리가 허였습니다. 젊은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눈물을 또 흘리면서 목사님 이 징계 좀 해제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회가 열려가지고 이 장로님이
회개의 어떤 빛이 보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안 풀리고 자기가 은퇴해버리면은 풀고 자식할 그런 그게 없다는 거죠. 은퇴해버리는데 무슨 뭐 풀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 됐으니까 내가 이런 징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징계가 어떻게 해결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 이것이. 그러니까 가슴이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래요. 그래가지고 젊은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이걸 좀 풀어주세요. 울면서 해가지고 그걸 푸는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만큼 그죠.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면은 우리는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정문교회의 직분으로 세우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분자의 자세를 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랬습니다. 그죠? 마땅히 당연히 이 말이죠. 그죠? 당연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배 밑에서 구렁에 따라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이 일꾼이. 그러니까 북소리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허각에 의해서 신호를 하면은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분이 노예들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신호에 따라 가지고 노를 일제하게 밀었다 당겼다가 이러면서 그죠? 배를 젓는데 이래 막 밀고 당겼다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다리에 근육통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손바닥에 뭐 삭번이 꺼져가지고 이렇게 애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도 그러나 군호에 따라서 아니면 북소리에 따라서 아무리 무릎이 아프고 근육통이 있고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했다 하더라도 이걸 적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일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자신의 처지, 입장,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다 뒤로 부인되어져야 돼요.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소개한 것은 일꾼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이해관계는 이 직분 감당하는 데에서 방해된다면 다 부인하는 거라요. 뒤로 미루는 거라요. 이걸 먼저 우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꾼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은 이런 일꾼이라는 뜻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기에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직분을 위하여
때로는 마음이 내킬 때도 있고 안 내킬 때도 있고 형편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도 그러나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부인할 때도 있었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이 우리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분을 받았으니 첫째는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해서 일꾼이란 그런 자세로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런 자세가 되는 것 같으면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해야 돼요. 2절을 보시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충성은 신실하다, 최선을 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탁 보시고 야, 저 사람 같으면은 믿을 만하다. 이 직분 맡겼으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만하다. 그런 측면에서 믿을 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도 믿을 만해서 맡겨주셨다는 거죠. 믿을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가지고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참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또 이 충성하는데 이 충성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시는가 하니까 계시록 2장 10절을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예, 10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스무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은 스무나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고 9절에 보시면은 이 유대인이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심히도 힘들게 만들어서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은요, 최선을 다한다. 끝까지. 이런 뜻이라요. 끝까지. 중도에 중간함이 없이. 그래서 죽도록 하는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하다가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혹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줬고 직분자의 자세를 안다면은 나는 막 안 합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쏙 삼켜버립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190분 그 정도까지 되는데도 이걸 삼켜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내가 여기서 중도에서 못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는데 여기에 내가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 말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또 최선을 다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그리고 또 성경에 주님 말씀하셨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막 주님 위해서 교회에서 큰 것만 하나 하는 그런 사람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한테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 작은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부터 먼저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부터 달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것을 잘 감당해야 이 사람은 됐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 예를 들어가지고 자신이 하는 기도 순서를 딱 정해놨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해서 못할 경우에는 그걸 연락 주면서 못하겠어. 이건 내가 이런 이유로 못하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내 안 가면 안 하면 설마더라. 목사님이 다른 사람 시키겠지. 안 그러면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그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 이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을 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인정을 하셔야 교회에 비중 있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복도 주시는 거라요. 그래 주신다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참 얼마나 너무너무 또 직분 감당하면서 힘든 것도 안 많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맡기고 좀 홀가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안 받고 싶은 그죠? 그런 충동도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게 아주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냐하니까 직분이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직분은 영광스럽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 이방인을 위하여서 사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더 힘듭니다.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 이것을요, 영광스럽게 여긴다 했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세상적으로 영광스럽게 여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지요. 또 가말리엘 학자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 그 문화생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인정받아 문화생 되었다면 출세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가말리엘 선생이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솔로몬 다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요, 어떤 시비가 있는 곳에 가더라도 이 가말리엘 선생님이 온다면 전부 다 그런 걸 부끄러워하고 고개 숙일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인정받던 이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문화생들을 이제 뽑는데요, 공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시험을 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전국을 쭉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스스로가 딱 그걸 뽑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 딱 걸렸어요. 근데 또 소문이 하면은 바울은 문화생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문화생으로 인정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도 육신적으로는 자랑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들입니까? 이 두 가지만 해도요,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개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것이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직분받은 것을 그는 이걸 영광스럽다 여겼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게 영광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받은 이것이요, 신앙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라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아무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고 또 그죠, 자신의 어떤 것들이 부인되어져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도 우리가 이런 걸 감내하고 잘 감당해야 돼요. 왜? 이것이 영광스러운 거라.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거죠. 생명의 관을 주겠다. 충성을 안 한갑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직분 잘 감당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저는 몰라요. 우리도 다 모릅니다. 주님이 영광스럽다 하셨으니까 영광스러운 것은 틀림없겠는데 어느 정도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해주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은 분명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직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직분자들은요, 이런 원칙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해서는 일꾼된 그런 자세로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성을 하는데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빛나는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할 일이라는 개념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광스럽게 여겨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목의 모든 우리 재직원들은 다 직분 아닙니까? 직분 안 맡았습니까? 다 그 직분을 이런 자세로서
이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재직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